오늘은 호세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볼까요? 또 제목을 안 실었네요.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또 조금 뒤에 본문을 읽으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같이 읽을 겁니다. 성경을 같이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2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니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오늘의 이제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이제 다시 복습을 좀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의 믿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종말론 신앙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신앙의 특성상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생활과 이 세상의 생활을 완전히 이렇게 분리해서 사는 신앙의 전통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가르치기보다는 교회에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고 11조 해야 되고 공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곧 그 사람이 잘 믿는 거다라는 전통이 강하다 그랬죠. 그런 이유는 이원론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하고 곧 썩어 없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다 불타 없어져 갈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세상 일보다는 뭐예요? 영적인 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맞는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빛이 되는 사명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고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이 어떻게 됐다? 간과되어 버려져서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자기 개인적인 삶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단에게 스카웃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데올로기,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떠한 철학,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부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향력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조차 없게 되는
그러한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사도 바울이 7교회를 세웠던 영역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돌무더기만 되어 있어요. 지금 가보면 그곳은 이슬람이 점령을 했고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뭐 다 뭐 빌립보, 또 이제 그리스로 넘어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곳에 가면 그 엄청난 이제 로마 제국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그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기념해서 기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것은 가정 속에 있는 모임이었죠. 사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대개 성도의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제도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질 때 굉장한 돈과 권력의 힘을 얻고 웅대한 건물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져 버렸고 그곳이 다 점령당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역공을 받는 일이 발생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기를 포기하고 개인적 구원과 개인적 어떻게 보면 성화에 몰두하게 되어질 때 기독교가 변질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버리고 세속과 이 신앙의 영성이 분리되어져서 어려운 말로 그게 이원론적 신앙이다 그래. 이원론적 신앙. 근데 이원론적 신앙은 굉장히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유혹되는 모습이에요. 그 초대교회에도 이원론적 신앙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이원론적 신앙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인데 영지주의는 뭐 육은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물질 세계와 육체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금욕주의로 나타나요. 금욕주의. 지나치게 자기 육체를 학대하듯이 맨날 금식하고 맨날 막 철야하고 이제 막 그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막 사막 같은 데 들어가서 고행하고 막 이런 형태로 육을 죽이는 그러한 금욕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차피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육의 상태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육을 방치해 버려 갖고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 철학 가운데 스토아 철학파가 있고 에피큐로스 철학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토아는 뭐예요? 금욕주의. 에피큐로스는 뭐예요? 쾌락주의예요. 근데 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신앙이 그대로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그 헬라의 철학과 믹스돼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근데 이 영지주의 이단의 성격이 로마 카톨릭하고 또 결합이 되면서 중세를 1000년을 지나오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지나친 금욕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쾌락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어떤 종교 행위, 세팅되어진 시스템의 그 매뉴얼만 따라하면 그게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해서 참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그런 식으로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 뭐 금식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이웃하고는 싸워. 그리고 슈퍼 가서 물건 살 때 몰래 슬쩍 덤으로 하나 더 집어넣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빠. 김포에 우리 저기 마트에 가서 뭐 10,000원에 사과 7개 이렇게 하면 7개를 담잖아요. 그러면 계산할 때 그 사람이 꼭 씌워보더라고요. 7개 남았는지 8개 그러니까 슬쩍슬쩍 더 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워보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의 영성을 괴리되어지면 안 되는데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산 위에 빛이 비추는 동네가 되지 못하는 그 빛을 보고 어두움에 헤매는 자들이 그 빛으로 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연희동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 여기 교회 우리 서진교회 이 망원동에서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산 위의 동네에는
그죠?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 빛이 쫙 어둠에 이렇게 빛이 비치면 그 불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밤에 사안기도 할 때 내려올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이 거기서 올라오면은요, 요만한 동그라미 하나가 랜턴을 켜고 올라오는 거예요. 깜깜한 숲속에 동그라미 하나 빛이 올라오면 어떤 분이 길 따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있는 그 빛은 굉장한 길잡이가 되어지는데,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성과 속을 분리하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그 부분을 중점 두기보다는 교회의 시스템에 철저하게 헌신 봉사하는 교인들을 막 직분도 주고 막 장려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새벽기도 꼬박꼬박 출석해야 되고 11조 교인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삶의 영성이 어떤지는 검증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 시스템에 충성 봉사했냐만 체크하고, 사실은 출석한 지 몇 년 됐고 11조 교인이고 뭐 봉사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장로를 줬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구약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또 누누이 외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빛이 되어줘야 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저 어둠 속에 지옥을 향해 떠내려가는 저들이 오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외치는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니네 글로 가면 죽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지만, 글로 가는 게 맞아라고 할 때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야, 난 너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빛으로 사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성장 단계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오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의 신앙 때는요, 하나님은 굉장히 좋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단계에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가 천국 같고 막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어떤 혼적인 자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터치하진 않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터치하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 하거든요.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신혼여행의 기간처럼, 마냥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혼여행에 가면은 진짜 평생에 한 번 묵을까 말까 한 그 비싼 호텔에 묵고, 평생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뭐 스테이크도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고, 뭐 요즘은 다들 뭐 해외로 가는데, 저희 아들도 진짜 우리 평생 못 가본 어디 저기 멀리 갔어요. 섬에 갔어요. 해외에. 그러니까 뭐 거의 풀빌라에서 뭐 하루 종일 놀고 막 무슨 천국처럼 사는데, 딱 돌아오면서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의 기간 동안에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행복하죠. 회개는 했어요. 그래서 회개는 했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낼 때 정말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지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질대로 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그런 어떤 의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명예욕을 쫓던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한 삶을 살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그걸 끊을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의 모습이 있고, 전혀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세상 속의 모습,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신앙이 더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되면 그걸 끊고 싶은 거예요. 그 육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시기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막 하지만 그동안 얽혀있던 것들이 우리를 또 끌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때는 굉장히 우리가
철저하게 막 의지를 사용하면서 이제 끊어내는 그런 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잘못 빠지게 되면 여기서 그 많은 교회들이 갔던 역사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갔던 길로 가는 거예요. 금욕적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은혜 없이 굉장히 이렇게 막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굉장히 단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가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다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로 빠지거나 혹은 막 맨날 기도원 가서 사는 거예요. 땅에 발을 붙이면 이길 힘이 없으니까 땅을 떠나서 기도원에 가 있는 거야. 신비주의적, 그러니까 종교 중독이라고까지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종교 중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남편이 집에서 매일매일 술을 먹고 폭력과 알코올 중독과 뭐 이런 삶의 무게가 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은혜 받고 행복해졌는데 돌아와도 어떻게, 내 삶엔 여전히 남편은 알코올과 분노와 충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집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 맨날 기도원 가서 작정 기도 활동을 안 와. 돌아왔어. 근데 또 여전히 그래. 그럼 또 어때? 또 기도원 가는 거야. 애들은 널쳐두고. 그렇게 돼서 이제 마땅히 생활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버려두고 그냥 어떤 종교의 영역,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영역 속으로 도피해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주님은 분명히 영적 전쟁을 하라고 가르쳤거든요. 너희 가족이 너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사단을, 세상의 영을 섬기는 사람이 한 가정일 때는 거기서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빛인 우리는 반드시 어두움을 이겨서 그 포로된 자를 꺼내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면 그 가정은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영역이 있고, 자,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 영역에, 예를 들면서 그 남편의 그 영역에 내가 굴복해져서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노예처럼 순종하지만 이 안에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영적인 권세가 있다면 그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아주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후자를 가르치기보다는 전자를 이제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네 가정도 돌봐준다. 맞아요. 근데 그 방치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점령되어진 부분에 대한 전투를 가르치지 않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기도로 이겨야 되는 부분이 방치되어졌는데, 이것이 똑같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영역, 국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었죠. 문화의 영역 한 세대 전에 10개를 만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10개와 벤허라는 영화는, 그 영화를 보면 성경의 그 주제를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헐리우드에서 만든 엑소더스라는 영화는 여러분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서 출애굽하는 주도자는 하나님과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서 모세를 선택하고, 그래서 이 프로세스,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거를 억지로 끌어오신 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오신 게 배너로, 그렇게, 아니, 출애굽기라는 10개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지금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는 어떻게 했다고요? 노예들의 반란으로 만들었다고요. 노예들의 반란과 억압받는, 제국주의 세력에 억압받는 억압의 민족의 구테타, 민족주의 막 이러는 거, 막 피가 끓어 보면은. 왜냐하면 너무 제국주의자들이 압제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고난받는 이들 안에 분노가 결집되면서 거대한 에너지가 돼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그걸로 민중의 영웅인 그 영화 안으로 다시 리메이크가 된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은 막 똑같다고 보지만 저 같은 사람 눈에는 그게 보여요. 기획자의 의도가. 하나님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해진 질서와 하나님이 세팅해진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문화가 캔서 컬처라는 거예요. 이제 이 근대 국가 후반 현대 국가로 들어오면서 주도하는 이 서양의 철학의 이름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원주의, 상대주의예요. 이 상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의 영역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냐면, 야,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법이 어디 있어? 너희 기독교는 그 편협성을 버려. 니네만 진리라고 얘기해. 왜?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천주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어. 다원주의, 다 오라, 니네만 옳지 않고 다 오라라는 문화로 세팅이 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이러한 사상과 철학이 문화로 내려와서 그렇게 이제 문화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작가 중에, 극작가 중에 김수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되게 많을 텐데 그분이 드라마는 정말 엄청난 그 개런티를 하고 그 사람의 드라마는 시청률이 굉장히 높죠. 배우들이 그 사람 드라마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드라마는 대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냥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대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드라마 속에는 자기의 사상을 녹여가지고 거의 뭐 한 배우가 굉장히 여러 문장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족의 문화는 대가족 문화였죠. 그 보면은 3, 4대가 같이 사는 가족을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꼭 할머니들이 2명이 나오는데 한 명 할머니는 불교를 믿고 한 명 할머니는 기독교를 믿는데 거기서 비틀고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항상 편협해. 못됐어. 그런데 불교를 믿는 할머니는 굉장히 푸근하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런 이미지를 여러 드라마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동성애를 미화하는 드라마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를 그냥 보는데 여러분이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재밌다가 아니라 그 작가의 철학과 사상을 그냥 이렇게 내가 스며들어서 학습되어져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대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를 주장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죠.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는 방법이 기차를 탔는데 목적지로 안 가는 기차를 탄 사람은 내려서 제대로 목적지로 가는 기차를 태워야지. 그래, 너 그 기차 타고 잘 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이 니네만 진짜라고 그러고 우리 다 가짜라고 그러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선과 악의 개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를. 그래서 이 기독교는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십계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기는 건 악이라고 규정을 해요. 굉장히 선명해요. 너희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내가 말씀으로 쳐놓은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캔서 컬처라는 건 뭐냐면 그 울타리를 다 허물어버리자는 거죠. 울타리를 허물어버리자는 문화인 거예요. 그 전통사회 가운데 있어왔던 그 울타리 따위는 필요 없다. 지금은 현대사회고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관념을 없애버리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은 게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를 없애는 걸 올렸단 말이에요. 이 미국의 정부에서.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그 하원에서 올라간 법안이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는 성의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구별이 없는 다른 단어들로 뭐 페어런츠 1, 페어런츠 2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했겠어요? 가정이라는 걸 해체시키는 거예요. 왜? 남자 여자의 가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빠 아빠의 가정, 엄마 엄마의 가정의 형태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는 어떤 성의 색깔을 넣는 단어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하려면 기존의 걸 해체시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캔슬 컬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줄줄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사실은 교회의 책임인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교회보다 먼저 만드셨어요. 우리 옛날에 사회 공부하다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사회적 동물인데 이 사회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디서 경험시키냐면 가정에서 경험을 시키는데, 이 가정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거울로 비춰주는 그 세팅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는. 근데 원죄가 들어오면서 일그러졌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본성 가운데 엄마의 본성, 아빠의 본성이 있고, 이렇게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이런 것들이 가정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만드시고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만물이 복을 얻도록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그 공동체가 할 때 어두움에 잡혀있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한 국가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문장이 나오다 보면 또 어느덧 보면 국가에게 하시는 문장이 하나님 안에는 겹쳐서 보이는 거야.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 우리 본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을 보면 1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경을 좀 갖고 계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2장 12절을 보면 제가 읽게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렇게 말하면 누구 얘기예요? 야곱 얘기죠. 야곱이 어디 가서 pad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집에서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레아를 얻어서 또 7년 하면서 양을 치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며 라반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고, 그러면 이제 지금 야곱의 이야기잖아. 근데 자 13절로 가면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고, 이러면 민족이 확 돼버려. 갑자기 몇백 년이 확 뛰어넘어가서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며, 그럼 뭐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랬을 때는 야곱 한 사람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다,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440만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한 선지자는 누굴까? 그러면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몇백 년을 넘나들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알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손희정 사모님, 강도사님 속에서 이 전 인생의 스토리가 다 그냥 보는 순간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다 보이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10살 때 이러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못 따라가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도 보면 야곱이 아람애들로 도망했을 때 뭐예요? 에서가 죽이러 오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서 아람애들로 도망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막 이 스토리가 막 있는데, 갑자기 그 13절 문장에는 장정을 데리고, 그죠? 장정만 60만을 데리고 모세가 이끄는 그 이끌음을 따라서 막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의 이름이고 한 사람의 이름이고 한 민족도 인격체로 의인화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열방이 한 국가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유 하나로 다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인격적으로 남은 자를 갈라내신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막 이렇게 세상을 단절하고 세상은 썩어 없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 버리다 보면 세상이 사단에게 점령당해지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돼요?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내가 그 영역에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라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 말씀 맨 마지막에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군사로 투입이 되어져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빛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모님, 그 송강도사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비즈니스 영역에는 엄청난 어두움이 있어요. 전에 저하고도 한번 교제를 했지만 거의 대다수의 유명한 디자이너들은 거의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제가 요번에 최초에 알게 된 게 돌체앤가바나라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그 사람들이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패션 스쿨의 동급생이었는데 서로 부부가 됐대요. 동급생이었다가 부부가 돼갖고 남자인데, 그러니까 돌체앤가바나라는 그 브랜드가 그 동성애 부부가 만든 그 브랜드인데 요 최근에 이혼했대요. 그런데 동업자로는 또 남아 있대요. 사실 거의 이 어둠의 권세가, 특별히 그 동성애라는 어둠의 권세가 장악당에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택을 받는단 말이죠. 내가 거기서 그들과 동료가 되지 않으려면 엄청난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 영역에 들어가 계신 분들 계신데, 이제 전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기도팀에 교수님이 계신데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평생대학원인가 이제 이런 데다 보니까 야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많이 오시는데 주로 유치원 원장님도 오시고 막 오시는데, 그 중에 비구니 한 분이 왔어요. 비구니인데 엄청 용해가지고 뭐 하루에 뭐 복채를 뭐 얼마를 번드나 이런 분이 왔는데, 이분이 수십 년 전에 여전도회 회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글로 갔는데 그분이 막 울면서 나도 언젠간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막 한대요. 그래서 아니 교수님 그러면 빨리 그렇게 얘기했더니 공적인 카톡에 전도하는 거 올리면 자기는 그날로 끼기라는 거예요. 잘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 전도도 많이 했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인데 모든 선생님들을 세례교인 거듭난 회심한 선생님들 뽑아가지고요. 되게 제가 정말 그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이 참 수업 시간에 애들이 잘 공부 안 할 때 그럴 때 간증을 많이 하면서 전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이제 고발하면 이제 다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변 집사님이나 우리 김아름 집사님이나 다 지혜롭게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왜? 그 영역을 우리가 내어줘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영역이 참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그 다른 종교한테는 안 그래. 우리 기독교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경쟁력이 안 되니까 원천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시 찾아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죠. 불법적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고 찾아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게 묵음이 돼서 안 들린 게 뭐냐면 정교 분리에 대한 부분인데, 정교 분리의 이론은 프로테스탄트들이 만들어냈다. 그것이 이제 유럽에서 종교 개혁으로 이제 카톨릭으로 회귀되면서 프로테스탄트를 다 잡아 죽이는 사건이 났을 때, 이제 신대륙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나라를 세팅할 때
이 신명기의 말씀에 기초해서 헌법을 만드는데 거기서 그 신대륙에 세워진 나라는 기독교인만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프로테스탄트도 있겠지만 아일리시, 그러니까 성공회도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도 있고 다 있어요. 불교는 없었겠지 그 당시에는 그쪽은.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종교를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정교 분리의 조항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인 우리가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교사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으로 취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안 할 뿐이지.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손 사모님이 강도사인데 의상 박사 학위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강도사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것이 사명이 있다면 학교에 뭐예요? 교수로 취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목사의 타이틀이 있지만 이 사람이 정치학 박사일 경우는 정치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개인의 자격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주지사라든지 이런 분들 가운데는 목사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 이렇게 성과 속을 분리해서 목사인 사람이 어떤 세속적인 타이틀의 직업을 갖는 것 자체를 뭐 타락했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타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자기는 목회의 사명을 받았는데 목회해보니까 돈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나 이거 버리고 나 그냥 전공 살려가지고 나 정치나 할래라고 가는 부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어기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은 목회를 하다가 하원 의원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다 그랬죠. 근데 성근이 형제가 그걸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동대학교에 아브라함 카이퍼 홀이 있대. 근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반가웠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나와서. 그래서 그래,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을 200년 전에 세운 분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한동대학교가 있어. 한동대학교에 우리 교인들 2명이나 가 있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동대학교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영적 공격이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간 분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헌신해서 세운 학교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유지들이 갑자기 뒤늦게 그 학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학교를 다시 뺏어가려고 엄청나게 했는데, 온누리교회라는 한 교회가 1년에 몇십억씩 거기를 서포트하면서, 하용조 목사님이 재단 이사장을 맡은 거예요. 뭣도 맡았는데 재단 이사장을 맡고 나니까 학교의 그 재정을 빵꾸나는 것들을 뭐 전부 카이스트 가서 박사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다 교수로 모셔왔는데 월급도 못 주고, 월급을 못 주고 막 1년 2년 가니까 맨날 그걸 후원하러 다니는데, 여러분 온누리교회에서 몇십억씩 감당했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그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지켜냈는데, 얼마 전에 사건 터졌죠. 어떤 교수 한 분이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묘사하는 이런 연극을 올려가지고 올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터인 거예요. 교육의 현장도.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모르고 그냥 나 개인의 것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자유를 제한받는 이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크리스찬은 전문가라면,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직면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무장된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지난주의 결론이었고요. 오늘 이제 12장을 보면은, 자, 12장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의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11장 1절에 이 선지서, 에스겔이 됐던 이사야가 됐던 이렇게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할 때 이렇게 그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왔죠.
거기서 이제 완전 인간 개조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예요. 노예로 살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그들이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먹을 게 있고 순종 안 하면 먹을 게 없죠. 지네들이 싫다고 뛰쳐나가면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 반석에서 물을 먹고 그늘에서 쉬면서, 그렇죠? 밤에는 따뜻하게 입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그때가 신혼여행이야. 여러분이 에스겔을 보시면 그때가 신혼여행인 거야. 근데 어떤 신부를 얻었어? 호세아 같은, 고멜과 같은 신부인 거예요. 다 뭐예요? 만신창이가 돼서 남의 종노릇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씻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신발 옷 하나 입을 수 없는 거지 같은 여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거룩한 신부로 가꾸어주는 그건데, 이 광야의 시간을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또 회상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사랑의 그 메시지를 이제 주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와야 돼라고 얘기할 때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죠. 너희들을 내가 사랑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들로 표현이 됐지만 에스겔에는 처녀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에게 아들이면 아버지잖아요.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분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세웠는데 너희들이, 자,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의 유비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 본문에는. 그러니까 걸음마를 가르쳤대요.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 썼어요. 안아주고 걸음마를 가르쳤대요. 사랑의 줄로 이끌었대요.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었대요. 근데 또 먹을 것을, 그들 앞에 계속 먹을 것을 두었는데 계속 애굽으로 가겠다고 징징대는 거예요. 나 애굽 차라리 돌아갈래 하면서 너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나에게 오기를 싫어하니 또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뭐냐면 짝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빼놓고 다른 존재들은 다 거기 가갖고 바보짓을 하고 다 탈취당하고 다 하는데 죽어도 안 와,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끝끝내 안 온다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도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지라도 절대 오는 자가 없다, 이렇게 7절에 얘기하는데 여기 8절에 절절한 게 나와.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드마와 뭐예요? 여기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불구덩이로 들어간 도시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어떤 관계예요? 언약 관계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욕을 따라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속에 있던 롯의 가정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불살라 버린 건데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더한 짓을 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결혼했으니까.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절절한 짝사랑의 아픔을 호세아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나가서 죽어버려, 에이즈 걸려서 죽어버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오라 그랬잖아요, 고멜을. 그런 것처럼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자가요,
사자의 특징은 뭐냐면 포효하는 거예요. 사자 이렇게 하면 지나가 이렇게 초식동물 이렇게 가다가 얘네들이 딱 얼음땡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그 소리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시지만 잡아먹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내가 소리를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방종하고 지네 맘대로 막 까불다 막 그 우상 숭배하고 막 음란하게 살다 깜짝 놀래고 멈칫하면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1장의 맨 뒤에 11절 말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온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그들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열방으로 흩어짐을 당한 상태. 그래서 이 11절을 마지막 종말에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아가는 알리야로 이제 풀기도 하지만 제가 반복적 성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들이 하나님께만 안 돌아가고 다른 곳으로 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포효하며 큰 심판을 이제 예상케 하는 무서운 호통을 치실 때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모든 교회들은 회개한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매너리즘에 빠졌고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했고 오히려 정말 썩어서 발에 발 피우는 그러한 존재들처럼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에 어떤 큰 울림을 내실 때 열방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또 그럴 거를. 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어렸을 때 엄마가 회초리를 자주 들면 막 회초리를 들고 때리지 않고 바닥을 탕탕 치면 엄마 잘못했어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몰라.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그래서 엄마가 조금 눈에 안 보이면 또 하는 거예요. 지네들 하던 짓을. 근데 엄마가 왜 화났고 내가 지금 회초리를 왜 맞는지를 알면 그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겠죠. 그런데 엄마가 화났다. 빨리 엄마 화났을 때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야 돼. 그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자, 진짜 교정하기 위하여 들었던 회초리의 의미가 없어지고 엄마가 딴 눈을 팔면 다시 또 그 짓을 하는 거와 똑같은 형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데 하나님의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부분을 교정시키기 위한 어려움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빨리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래 지나갔어.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하는데 좀 이따 또 와. 왜냐하면 나의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권위에 대해서 내가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내가 원치 않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시키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내가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어머님이 괜히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이런 거 시키지. 사사건건 어머님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되고 내가 그 권위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네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고 또 부모의 권위를 가진 부모님 앞에 내 모습이라는 그렇게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어떻게 오는 문제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 있어. 영적인 것들이 동일한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부분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하나님 자신 안 그렇게 막 하나님 애워싸고 막 이러는데, 니네가 곧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권위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을 다른 더 유력한 힘 있는 자들 거기다 아부하고 있으면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주지 않는 거예요. 온통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뭐 주님 사랑합니다 막 하는데 자기는 돈을 사랑해, 자기는 명예를 사랑해, 자기는 권력을 사랑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애굽에 보낸대요. 기름은 뭡니까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그 기름은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세상의 유력한 왕, 애굽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주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정치 권력과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것은 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지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불로 확 타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한날에 망하게 불 가운데로 떨어져 들어가는 걸 볼 수 없으니까 회초리를 치면서 너 그러다가는 불 가운데 들어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 그러니까 돌이켜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인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풀리는 게 없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주권적인 통치를 넘기지 않았는지를 보셔야 되죠. 그 넘기지 않은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회초리를 치고, 그 회초리를 치는 이유는 영역을 넘겨받고 싶으신, 주권을 넘겨받고 싶으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예를 들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자, 야곱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야곱의 캐릭터를 말하고 계셔요. 야곱은 그냥 움켜쥐는 거죠. 어떻게든지 기어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뱃속에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뒤꿈치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지만 그 브니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죽이러 올까 봐 예물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는지 여러분 그 순서를 잘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종들에게서 난, 그쵸?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장 라헬의 자식을 자기가 끼고 있다가 마지막에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끝까지 내 거를 놓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차하면 뭐예요? 저들이 다 강을 건너갔는데 자기는 강을 안 건너가. 여차하면 나는 나 혼자라도 살겠다고 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서 도망갈 수 없는 절름발이를 만들어요. 너는 끝났어. 네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너는 내 손에서 나의 도움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자야 라고 환도뼈를 치셨지만 그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하나님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의 모든 것을, 저의 모든 통치권을, 저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넘깁니다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꼼짝 못해.
그런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것만은 내가 움켜쥐고 이 영역만은 터치하지 마세요. 이것만은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도망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드셔서 강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이겼습니다라는 고백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으시기 바라십니다. 지금 계속 이스라엘의 구테타를 통해서 아수르한테 가서 빌붙어서 어떻게 좀 나라를 다시 해볼까? 애굽에 가서 빌붙어서 어떻게 해볼까? 니네는 짓밟히고 말 거야. 결국은 너희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흩어진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나라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짝사랑에 눈물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통치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어떠한 권력 앞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직위가 박탈당하는 거 그거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던 직업, 권위, 명예 뺏기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한지 여러분 매일매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부도덕한 짓을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죄 없는 자를 또 죄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빛과 소금을 포기하고 어떤 걸 움켜쥐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환도뼈를 치시는 게 그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 지게에서 내려놓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환도뼈를 쳐서라도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를 모른다면 그저 기복적이고 만사형통하고 먼저 그 나라 그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가 뭔지를 몰라. 그냥 교회 오는 거. 오늘 내가 집에서 TV 안 보고 교회 왔어. 이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분에게 온전한 통치권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럼 나 이거 안 할래요 하나님. 누구 맘대로 안 해. 너 거기서 빛이 되라고 내가 너 거기다 심어놨는데 네가 싫다고 나와? 안 돼. 거기 계속 있어서 거기서 빛을 발하라 이러면 거기서 밟히고 찢기고 왕따 당하고 막 고난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 안에 나의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될 때 그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에 가난함이 없으면 그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씩 다 포기하면서 내려놓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이 사자가 포효하듯이 회초리를 내려치시는 그 음성이 있는 것이죠. 너 정신 안 차릴래?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국교회가 썩었어. 한국교회 말씀이 없어. 기복신앙이야. 내가 말씀이 없잖아요. 내가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몇십 년 믿었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빠지지 말고 와, 11조 해. 이 이상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그런데 내가 그걸 가르칠 수가 없어. 왜? 내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절실하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집에 있다가 답답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만나고 돌아가는데 말씀이 내 영을 먹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렇죠?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 살아낼 수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12장 우리가 4절, 5절, 6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12장 4절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힘드신 거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때리시기까지는 너무나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쉽게 자유를 뺏어가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기회를 주다 보니 얼마나 많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저질러 놓은 부작용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부작용을 주님이 친히 치워내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압하고 부모가 무섭게 막 야단만 치는 가정은요, 애들이 말을 잘 듣는 것 같죠. 부모 있을 때는. 부모 없으면 딴짓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왜 이 말을 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랑으로 1대1로 설득하면서 가르치는 부모가 없어도 그 아이들이 죄짓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권위자가 중요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만드신 그 기관인데 거기서 권위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냥 소리부터 지르고 억압하면 애가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올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너희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잘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들에 있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의 의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도록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코람데오예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색동옷을 끼고 입혀서 하나님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보디발의 아내 범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이것을 어디서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권위자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권위자가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야.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야. 근데 그걸 안 가르쳤다고요. 교회 와서만 잘하면 세상에 나가서 이중장부를 하고 탈세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11조 많이 내면 좋은 교인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장로가 되고 뭐가 됐고 교회는 막 헌금이 모이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삶을 가르치지 못했고 그들이 세상에서 안 믿는 자보다 더 썩었고 안 믿는 자보다 더 부도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밟히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깨어났다면 일단 뭘 회복해야 됩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는데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 어떤 중독적인 일을 하는 그 분량과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피상적인 삶이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의 되풀이됨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되풀이되고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온 교회의 역사에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원칙을 변개시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과 들어가는 지성소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VVIP로 대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VVIP의 영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나에게 부어진 권위의 영역, 그것이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또는 사업체가 됐던 자기가 속한 직장의 영역이 됐던 그곳에서 내가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나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믹스가 되어져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나의 옛사람의 일그러진 옛 자아의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영역 속에서 각 영역 속에서 주권적 통치가 나타나도록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